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고 삶을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삶의 흔적으로 여러분 속에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좋은 먹잇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주님과의 동행이죠. 이때 문제가 있는 믿음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멀찍이 서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쉽지요. 악한 마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물소를 사냥합니다. 이때 어떤 물소가 타겟이 됩니까? 물소가 비록 초식 동물이지만 덩치가 크잖아요. 또 그것이 수백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서 나아가면 감히 사자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위압감이 있습니다. 집단성 자체가 힘이 되죠. 하지만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저 뒤에 따라오는 물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때 사자는 지체하지 않고 그 낙오한 것들을 공격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곧 집단에서 분리된 물소는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에서 분리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 신앙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없어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굉장히 우물쭈물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는 승리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잡히셔서 신문 받잖아요. 불법적인 재판 받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가득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담대할 만도 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음부의 권세가 가득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해도 그 속에서 믿음 지키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어때요? 패잔병과 같지요. 58절 말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슬쩍 그 집 하인들 틈에 섞여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틈에서 섞여서 주님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잔뜩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 승리의 확신이, 승리의 약속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사람들 틈에 숨어 있으면서 승리의 약속은 그렇게 까맣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직후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온 순간부터 줄곧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꾸 약속이 지연되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자신과 아내는 늙어가는데 이건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 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그가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신앙이 그렇습니다. 헐거워져요. 예수님께 밀착되어야
신앙의 끈기가 생기고 신앙의 힘과 능력이 생기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신앙의 모든 것은 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기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발끈을 바짝 동여매잖아요. 그래서 발과 신발이 밀착될 때 달려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충 신발끈을 묶었어요. 중간에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헐거워지고 헐떡거려서 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잊고 하나님 주신 약속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물쭈물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우왕좌왕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헌금을 드릴까 말까? 헌신을 할까 말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짝 동여매야 하겠지요? 이때 기억할 것, 신앙은 결코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며칠 못 가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 곁에 섰을 때, 주님 곁에서 요동치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이것이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곁에 선 탁월한 믿음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멀찍이 주님 따르면 생기는 일 두 번째,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요즘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의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교회에서 서열화를 조장한다. 머리는 뭐고 또 꼬리는 뭐냐? 또 꼬리면 어떠냐? 다 머리하면 누가 꼬리하냐? 이런 비판이 줄곧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영적으로 머리가 되어야지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꼬리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요? 꼬리가 되면 시험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힘겹습니다. 악한 마귀가 꼬리를 향해서 자꾸 시험과 유혹을 더 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약점과 구멍으로 인식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포츠든 허점이 보이면 그것만 막 파고들어요. 상대편이 피 흘리고 있다고 코를 안 때리는 권투 선수가 있겠습니까? 더 때려요. 그게 약점이고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페어플레이 할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내 신앙이 바닥에 있다고, 멀찍이 예수를 떨어져 있다고 불쌍해서 시험거리에 안 줄까요? 아닌 거예요. 더 줍니다. 더 큰 시험 주고 더 큰 유혹을 줘요. 왜요? 약점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과 분리되자마자 시험이 막 몰려오잖아요.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부인해요. 7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고요. 자, 이에 어색하고 그러니까 자리 바꿔서 딴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종이 또 기웃대면서 말을 해요.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72절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요. 특히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어느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베드로를 툭 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라. 너의 목소리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는 발끈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잖아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갈수록 더 세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고 그 다음은 맹세하며 부인했고 마지막으로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악한 마귀가 지금 꼬리에 있는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는 거예요. 숨 쉴 틈도 안 주고 계속 공격한 것입니다. 왜요? 그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간격이 벌어지자 그 속에 틈이 보이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이 속수무책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겟세마네에 있었습니다.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잠들어 있었죠. 이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 데리고 가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무장하니까요. 기도해야 앞으로 당할 고난을 믿음 가지고 견디고 버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깨어있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기습받고 주님이 결박당하신 후에 베드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되죠. 이제 망했다 싶은 것입니다. 우린 망했어, 끝났어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까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번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아니고요. 예배 한 번이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는 기도 몇 마디, 기도 몇 분이 참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몇 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 내가 몇 번 빠져도 되겠지. 다음에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악한 마귀가 큰 시험 줄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내가 부르는 찬송 몇 구절이 내가 하는 기도 한마디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오늘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밀착인 거예요. 주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악한 마귀를 상대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순간, 주님과 밀착해야 되는 이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은혜의 자리 우리가 사수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는 생각해보면 참 딱해요. 75절 말씀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배신하게 된 거예요. 이럴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베드로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존재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 이 문제는 우리가 통곡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통곡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께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이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라톤은 특징이 있어요. 한번 선두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할지라도 악착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선두 그룹에. 그래야 나중에 입상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건 중요한 것은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무너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기도해야 되는 순간, 겟세마네의 순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기도로 승부 봐야 돼요. 혹시 겟세마네까지 갔는데, 기도의 자리까지 갔는데 탈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예배하는, 찬송하는, 말씀 보는 그 중요한 시간을 그냥 후루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것에 먹잇감 되지 말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지켜나가는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